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1장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전쟁이 끝이 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처음에 싸움을 시작할 때 여리고성부터 시작을 하죠. 여리고성이 뭐냐면 요단강을 지나서 한 중부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싸우고 나서 이제 아이성으로 가고 거기서 혼났죠.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아이성에서 처음 패배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이제 큰일 났다. 이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이 이제 이 소식을 알게 되어가지고 그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올 것이다. 이제 큰일 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하면서 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한 것이 뭐냐면 왜 말씀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지파를 뽑고 그다음에 그 가족 가문을 뽑고 또 가족 그다음에 남자 여기까지 뽑게 되잖아요. 아간이 뽑힐 때까지 60만 분의 1 확률. 하나님이 그렇게 제비를 뽑게 했어요.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제비 마지막에 뽑힌 60만 분의 1 확률을 뚫고 아간이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확률이 필요가 없어요. 뭐 2분의 1만 돼도 뭐 되거나 되지 않거나잖아요. 근데 60만 분의 1 확률이 있어도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그래서 왜 너희들이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해서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싸우라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물론 아간은 이제 아굴골짜기에서 죽게 되고요. 처음에 아이성이 올라갈 때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하면 싸움이 자기한테 있는 줄 알고 착각했어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조그만 아이성 같은 경우는 2-3천 명 올라가면 되겠다. 3천 명 올라가잖아. 혼났잖아요. 근데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할 때는 전 군대가 다 올라갑니다. 조그만 12,000명 있는 아이성을 향하여 전 군대가 다 올라가요. 매복을 선 군대만 숫자 해도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매복을 서라. 가서 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 뒤에서. 하나님이 전략까지도 가르쳐주잖아요. 그 올라간 숫자만 해도 3만 명이에요. 군대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앞으로 올라가고 너희들이 도망치어서 광야로 도망친 척 해라. 그들이 다 나올 것이다. 그때 단검을 들어서 단창을 들어서 단검을 들어서 이렇게 가리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고 해가지고 매복선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포위해가지고 그렇게 정복을 하게끔 했잖아요. 여기가 중부 지역이에요. 가장 먼저 허리를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브온을 만나잖아요. 기브온 족속을요. 기브온 주민을 만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진멸하려 했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게 하면 살기로 그들이 이렇게 변장을 해서 가서 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속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읽은 말씀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기브온 주민 외에는 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번제물을 해야 되고 또 물두멍에 물을 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종으로 삼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브온 이 사람들은요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종으로 살아요.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BC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가 되잖아요. 그때도 기브온 족속도 기브온 주민들도 끌려가는데
다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올라오죠. 하나님께서 올라오게끔 해서 70년이 차서요. 그래서 성전을 건설할 때 그때 올라오는 무리 속에서도 이 기본 족속이 기본 주민들이 들어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기본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었다 화친을 했다 하니까 남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왕부터 시작해서 헤브론 왕, 이 5 왕이 이제는 우리가 뭉치자. 그래서 연합전선을 펴니다. 5 왕이 이제는 우리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기브온, 이 나쁜 놈들을 감히 우리를 배반하고 그쪽에 붙어 이 기본을 갖다 없애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면은 이제 남부 지역의 5 왕이 기브온 성을 공격하러 갑니다. 이게 기브온이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빨리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요. 당신의 종들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기브온은 죽음을 진멸할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고 보배롭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해서 기브온을 그냥 살려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지금 기브온이 죽게 생겼거든요. 옳지 잘 됐다. 어차피 죽어야 될 족속인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게끔 내버려 두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되겠다 하고 맹세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야 올라가라. 기브온을 도와라. 내가 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러한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는 잘 합력해서 전쟁을 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밤새 올라갑니다. 밤새 올라가요. 원래 3일 길이었거든요. 그까지 가는. 근데 밤새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5 왕을 다 여호수아에게 주잖아요. 막게다 굴에 그들이 숨어 있었어요. 5 왕이 돌을 이렇게 딱 막아놓고 지키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성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있던 성들 헤브론 성, 예루살렘 성 다 들어가서 점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막벨라가 아니라 막게다 굴이에요. 막게다 굴에서 5명의 왕을 꺼내와가지고 그들의 목을 발로 밟게끔 합니다. 리더들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끝날 때까지 가나안 족속에 있는 모든 그런 세력들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죽여가지고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그다음에 해가 지기 전에 내려서 그들이 갖다 돌 그 무덤 속에 그러니까 그 동굴 속에 집어넣고 돌로 무덤을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중부 지역 처음에 들어갔던 그 여리고성, 아이성 중부 지역 남쪽에 5 왕이 다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뭐냐면 오늘 11장에 나오는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 지역. 북부 지역에 가장 힘이 센 왕이 하솔이었습니다. 하솔. 이 하솔 지역에서는요. 북부 지역에서 굉장히 큰 땅이 있고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들이 이제는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사람을 모으는데요.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있죠. 4절 보세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조금이에요. 숫자도요. 한 60만 명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에 있는 북부 지역 모든 왕들 또 모든 군사들이 메롬 물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걸 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약한 영이 그 개구리 같은 그 더러운 영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가 이 입에서 나가요. 이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이 개구리 같은 영이 나가서 모든 왕들을 다 모아요. 이게 모래알처럼 많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하나님의 성을 에워쌉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워싸고 이제는 너희들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세를 몰고 있는 장면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전쟁은 싱겁게 끝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전쟁에도요. 그들이 아무리 무수한 숫자가 마지막에 이제 모인 거예요. 엄청나게 숫자가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죠. 전쟁은 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빨리 다루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빨리 도착한 게 아니에요. 힘이 아무리 세도 승리한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묵상할 때 큰 은혜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숫자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왕들이 모여서 기세등등하게 그들이 마차를 끌고 오고 그리고 그들이 말을 타고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여호수아서 1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담대하라. 너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라. 그러면은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너의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너의 길이다라는 것은요. 이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앞에 가로막는다 해도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일이 어떤 일이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 형통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마지막에 이제 이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갑자기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엄청난 말을 많이 타고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기동성, 요즘 말하면 이제 비행기, 공군 비행기 같은 전투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이 없으면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로 쌩 가버리는데 아무리 뛰어간다고 그 되겠습니까? 쫓겨가도 아무리 뛰어가도 말로 금방 쫓아와 버리죠. 그래서 말이 그때는 최고의 군사력이에요. 말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병거가 있어야 되죠. 병거. 뭐 공성태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창도 있어야 되고 병거, 마차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군사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엄청나게 지금 병거를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말도 끌고 왔는데 내일 이맘때에 내가 다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말 때문에 그리고 그 병거가 전리품을 얻게 될 텐데 그것에 눈독 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너가 가진 검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이긴 거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에 다 넘길 거다. 아무리 말을 타고 왔어도 병거가 좋아도 그거 너희들이 승리하고 그것이 너희들의 전리품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기시면은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말을 취할 때는 말 뒤에 힘줄을 끊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병거는 불살라 버려라 라고 말하죠.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말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 포기하고 하나님은 저기 뒷방에다 가두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말을 의지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지킬까 봐
병거를 가지고 뺏은 그 병거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무장하고 야 이제는 평안하다. 어떤 민족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든든하다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그들의 병거는 불살라버려라. 너희들을 지키는 것은 나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이에서 말과 병거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강력한 그러한 전투 무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투에 승리한 후에 노획한 그러한 말들 또 병거들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 기쁜 뜻은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자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직 전쟁 시에 여호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들이 싸울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마음을 갖다가 버리기 시작하면요. 그거 하나님 빼버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한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또 없애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가까이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니까 그걸로 없애야지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것들이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에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줄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게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자주 말씀을 묵상을 하죠. 특히 회개할 때 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근데 점점점 세상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그들이 찾고 있는, 그들이 취하고 있는 그들의 논리, 그들의 가치,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관습, 습관 그런 것부터 떠나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을 끊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삶 가운데 성취됨을 목도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승리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러한 수많은 모래, 그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이유가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또 순종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렸더라. 이제 힘줄을 끊어버리면 빠르게 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다른 이렇게 집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전투용으로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게끔 됐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뭘까요? 창의적인 뭔가를 생각해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라고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이고요. 순종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증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충성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은, 말씀과 우리 주님은 언제나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신약에서도 복음서에서도 나와 내 말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라고, 알레theia 진리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진리시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고 이 말씀을 가질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는 청종에서 그대로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이 나요. 자, 15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죠.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다음에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죽을 때가 됐을 때에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진실되고 온전하게 경외하며 섬기겠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택하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원래 예수와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내 제자는 내 말을 따르는 자가,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내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충성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끝까지 충성된 자로 서는 자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8절에 내려가면은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7년 정도가 지납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끝이 납니다. 다음에 12장에 가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 싸워서 이겼던 사람들, 왕들의 3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 20절 볼게요.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싸우려고 한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여러분 아까 중부 지역을 먼저 여리고성을 먼저 함락하고 남부 지역 5명의 왕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음에 북부에 있는 모든 하솔, 야빈, 하솔 왕이었던 야빈을 중심으로 모든 세력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게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그대로 유기시킨 것처럼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동일하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대적하려고 싸우려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미 심판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그때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완악함, 그 다음에 죄, 그것과 오늘날의 죄와 비교하면 어느 게 더 클까요?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나안 족속 그들이 자기 자식들을 다 인신제사로 드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나쁜 것이죠.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자기 가족이 잘 되게 하기 위해 한 명을 희생시킨 그거였죠. 또 그때 음란했죠. 곳곳에서요. 뭐 소돔과 고모라성도 그랬듯이 음란했고요.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지금 모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게 될 때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진멸하게끔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 땅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뉴스를 듣고 너무너무나 음란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겠죠. 패역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곳에 우상들과 이단들이 가득하죠. 그래도 이런 가나안 족속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멸망당하고 진멸당해야 마땅할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은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법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그들은 법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2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은혜 아래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가 없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다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0.0001%의 우리의 힘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길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나안 족속처럼 멸망당해 마땅할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살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는 영원히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승리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디로 가든지 말씀만을 순종하면 그대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희 앞길이 아무리 길이 험해도 많은 말들과 병거가 에워싼다고 해도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단지 너는 말씀만 순종해라.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였죠.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만약에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장막이 거치게 될 때, 우리 묘비 앞에 가장 아름다운 그 문구가 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사는 자 누구누구, 말씀대로 충성한 자 누구누구, 이것처럼 아름다운 그러한 묘비의 그런 수식어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설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